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로써 사무엘하 말씀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부른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 알같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 로마서 공부하러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저는 매주 한 번씩 읽고 올 때 와서 말씀 전할 터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토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의 역사가 1738년 5월 24일 요네슬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되고 큰 복역사를 가져온 말씀이다. 로마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그냥 와서 듣지만 말고 꼭 말씀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이런 사이비단들이 구원론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딱 바른 진리에 서 있으면 어떤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인구조사를 다윗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끔 우리를 충동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과 싸우라 그랬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살리는 역사고 치료하는 역사고 바로잡는 역사지,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의롭게 출발하지만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사랑을 피워서 성도들이 떠나게 만들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출발은 제대로 되는지 몰라도 중간에 잘못돼서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자기 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24장 1절,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 사탄의 그 전략을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런 죄를 짓게 했다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 가면 21장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또 욥처럼 스스로 의로운데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욥을 연단하실 때도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네가 욥으로부터 빼앗아도 좋은데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의 몸을 또 칩니다.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몸에 악성 피부병. 그래서 성경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피부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부에 온 한센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 병이 와서 온몸을 깨진 기아로 긁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걸 바로잡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듯하게 만들어서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의 자랑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반대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군사령관은 지금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되는 급 되는 요압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을 주고 군사를 보내주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왜 하나님께 빠진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왕이 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진정한 충신은 때로 위에 자기 상사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바른 사실을 아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헤로드 왕에게 와서 헤로드 왕이 몇 마디를 하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헤롯이 내가 말 잘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헤롯을 치니까 성경에 벌레가 그의 몸을 먹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첨은 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첨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첨꾼 옆에 있다가 제가 태어나서 6.25로 제일 설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면 안 되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많은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내려오면 목사님 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되지요.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가 나서는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사님을 더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의 격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와서 칭찬을 하면 알게 모르게 내가 세계 최고의 설교자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꼭 그래서 여러분 교구장 설교 못한다고
뭐라고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죠. 됐는데 아침이라는 것은 과장되게 내가 임진왜란 이후로 크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과장되게 막 입에 막 남이 듣기도 거북한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싫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쓴소리를 듣지 않고 다 내치면 주변 아청꾼들만 남아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옆에 사람들을 잘 둬야 되는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나라 역사에 당신이 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결국 한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잡히면 나중에 탄핵도 받고 감옥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왜? 옆에 사람들 잘 못 둬서 그래요. 옆에 사람 잘 못 둬서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막아설 때 그 당시 기분이 나빠도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참모는 진짜 참모입니다. 이화대학교에 오랫동안 총장을 하신 김옥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김옥길 총장님은 우리 연세대 김동길 박사님 역사 전공가이신 김동길 박사님 누님이 되신 분인데 이대 총장으로 이화대학교가 크게 봉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10몇 년째 총장을 하면서 학교가 막 발전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도 됐어요. 교육부 장관 됐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말 안 듣고 난 그 말 따를 수 없다고 장관이 대통령 말을 반대해서 교육부 장관들에서 내려오고 한 그런 대가 아주 센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김옥길 총장님이 어릴 때 늘 어머니가 방언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답니다. 어머니가 늘 옆에서 돌돌돌돌돌 방언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총장을 역임하면서 총장 관저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면 냉면을 말아서 대접합니다. 원래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냉면을 잘하거든요. 저희도 줄기차게 냉면만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저럴 때 냉면 덮지 않으려고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먹었다면 냉면 아니면 먹었다면 이만한 왕만두 평양만두인데 그런데 이제 이 김옥길 총장님이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학교 무슨 행정을 하라고 이제 서류를 사인해서 내려보냈더니 그 서류 들고 총무처장이 뛰쳐 올라왔답니다. 총장님 이거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사인하셨죠? 이 기한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총장님 이거 결제하신 거 취소하셔야 됩니다. 순간 상당히 기분이 나빴대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내 이화대학교를 딱 그렇게 정상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나 잘한다 칭찬하는데 감히 행정을 책임지는 처장이 나한테 와서 내가 결제한 걸 가지고 더군다나 결제 잘못해서 결제를 뒤집으려고 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 소리 놓고 나가세요. 나간 후에 다시 한번 쭉 소리를 뭐가 문제인가 총무처장이 얘기한 내용을 다 살펴봤답니다. 다 따져보니까 총무처장이 한 말이 다 옳더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결제했던 서류 이거 취소하고 다시 이 총무처장이 건의한 대로 내용을 바꿔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가만히 김옥길 총장님이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이 자리에 오래 있어서 내 부하의 말도 기분이 나빴구나. 물러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표 내고 물러나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왜? 부하의 말이 고깝게 여길 때는 그것은 내가 이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총장님이요 20년 살면 더 하시옵소서, 더 하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10년 넘게 총장을 했는데 이제 내 후임 좋은 사람에게 물려주고 난 물러나겠다. 그래서 총장 2가 남았는데 본인이 내려앉고 후배를 총장으로 자리 물려주고 평민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까지 됐는데, 교육부 장관에 그때 신군부, 우리 전다대통령 말만 하면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신군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장관인데 난 그 명령, 그 교육부 방침과 맞지 않아서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더군다나 박사고 총장님이신데 그냥 교육부는 그냥 돌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남편 되신 분이나 가족 중에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전해서 남이 바른 소리 할 때 고깝게 여기지 말고 귀에 새겨 들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할 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이 다윗이 그 말 안 들었어요.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참 다윗도 고집이셔. 자, 4절로 9절에 나가서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의 반대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얼마나 인구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든지 9달하고 20일이 걸렸습니다. 9달하고 20일 만에 그 필요 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물자 낭비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10달 가까이 걸려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숫자만 130만 명입니다.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있구나.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버려두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요즘 때리면 큰일 납니다. 때리지 말고 야단 잡아서 바로 잡아야지. 왕의 죄에 대한 징계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금방 또 죄를 짓고 또 회개 또 잘해요. 다윗의 잘못을 하고 자책하는 다윗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어쨌든 죄에 대한 회개는 신속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잠시 교만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이 같은 벌을 줄 텐데 네가 벌을 받을 것을 택해라. 11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색에 쫓겨 서다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주시고 그 중에 골라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원세 쫓겨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택하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길 바란다.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게 좋겠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두 가지요. 기근을 내리시든지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기근은 7년이요 전염병은 3일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3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3년 동안 우리가 징계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밤낮 세계 제일 하더니만 확진자 세계 제일이 됐어요.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지금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데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권한을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도 옮기고, 권력의 상징인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줄이고, 이제 자꾸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섬겨서 나라가 잘 되겠구나 하는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 죽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3일 후에 징계를 멈추시는데 1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 사람 아르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럽니다. 죄 지은 사람은 난데 왜 백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습니까?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지 왜 백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니까 우크라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군사들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그냥 들어오세요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북한 여러분 결사항전이죠. 북한 여러분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서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전쟁이 나면은 막아내고 오히려 올라가서 남몰통을 시켜야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독일처럼 휴전 무너지고 통일된 날이 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결상전 하니까 하루면 끝날 전쟁인 줄 알았더니 열흘이 지나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막 휘청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락하고 러시아의 돈 루블 돈은 휴처럼 돼서 누가 막 루블화를 막 뿌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240만 명이 지금 옆에 나라로 피신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왔다가 다시 그 난민들 도우러 폴란드 쪽으로, 루마니아 쪽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가셨는데, 루마니아에 지금 우리 최 선교사님이 난민들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 판단 내리니까 벌써 수천 명 군인이 죽고 수백만 명 지금 피난민들이 생기고,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6월달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절대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편가르게 해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전 세계의 나라가 나눠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소련 공산군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1948년 3년 후에 독립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3년 동안 신탁 통치라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주의 대한민국이 서게 됐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궁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1천만 기독교인이 딱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온 국민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허리가 잘려서 나눠진 지 지금 77년째가 되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나눠놨어요. 동쪽 서쪽을 또 나눠고 또 싸움 붙입니다. 여기서 그냥 자동차 타고 30분만 넘어가면 그저 넘어가는 길 갔다가 싹 경계선을 가가지고 영남, 호남, 영남이 어디고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가 거기지. 그래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싸움 붙여나가.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도 좀 낮았지만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전라도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경상도인데 뭐지 어쩌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싸움을 붙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태어난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보는 보수가 나쁘다고 그러고 보수는 진보가 나쁘다고 그러고,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보가 뭔지 아세요? 진보는 바꾸자는 거예요. 보수는 뭔지 아세요?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는 다 바꾸려고 그러고 보수는 무조건 안 지키려고만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는 것이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보 보수도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영남 호남도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정리하고 로마서 서론 부분만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세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늘처럼 섬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